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우임식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그 우임식을 경험하신 바라보셨던 목사님들 중에는 참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 우리 성민교회 우임식이었다, 이런 인사를 제가 몇 분께 듣기도 했습니다. 목사의 종류는요, 우임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 목사, 선교 목사, 원로 목사,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는 12종류로 목사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매 3년마다 재신임을 얻어야 하는데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하면 그대로 3년이 임기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당회에서 장로님 중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재직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재직회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3년이 연임이 되는 것이고, 과반수가 안 되면은 사임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임기의 담임 목사님은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성과 위주로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이런 구조적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임 목사라 함은 이런 매 3년마다 재신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그만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임 목사는 장기적 어떤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서노회, 우리 노회는 289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우임 목사는 41명입니다. 아마 지난주보로 42명으로 늘어났겠지요. 이 호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담임 목사는 두로 나누어집니다. 3년 임기로 된 임시 담임 목사와 위임을 받은 위임 담임 목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임 목사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로 그대로 호칭을 하시면 되고,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 우임 목사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자, 고대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제사도 못했어요. 제사장이 주관해서 제사를 이제 집례를 하고, 그래야지 백성들이 제사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게 제사장이고, 비슷한 사명자로서 또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직통 계시는 아주 극히 드물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렸고 또 왕에게도 알려주셨지요.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안내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9장 이 본문은 제사장 일대 처음 제사장을 임직식, 위임식을 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사장을 처음 뽑을 때에, 이때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막이 완성되자
이번에는 제사장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거대한 광야 교회를 세우시고 이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교회와 제사장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과정이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4절을 보니까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딱 지명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의 목사로 위임을 받은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저는 그렇게 결단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따로 구별을 해서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두에게 대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다 제사장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 가정이 우선이 아니고 누가 우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최우선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은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물로 몸을 씻김으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때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씻음으로써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에 저들의 위치, 저들이 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돈보다 금보다 가장 귀한 것이 물이었어요. 그 아껴야 할, 절약해야 할 그 물을 목욕탕을 만들고 그 속에 몸이 푹 들어가서 온전히 물 속에서 목욕을 하래요. 저들은 1년이 지나도 목욕 한번 못 하는데 어쩌면 이것은 큰 굉장한 사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운 물로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날 목욕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함으로 우리를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과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의 몸을
거룩을 훼손하는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가지 마시고 음란한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곳에 우리의 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의복으로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되는 의복을 따로 성의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옷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라. 의복을 통해서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 민족들마다 어떤 일을 할 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인다고 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도구들, 연장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인 일은 작업복으로 먼저 갈아입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감당할까, 그것을 의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복으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직분자를 세울 때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먼저는 그 직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 되었는가, 합당한 섬김, 헌신의 분량이 찼는가 보고 그 사람을 집사나 또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분량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직분에 옷을 입혀줍니다. 그랬더니 그 직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 직분자로 그가 분량이 금방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의 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분량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 칭함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제사장의 직분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뜻을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으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고 관을 씌움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자는 딱 세 종류뿐이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머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래요.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우리는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택하고 지명해서 불러 세우셨다라는 의미,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직을, 제사장 직을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우셨고,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그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거룩하게 구별해야지 우리는 제사장이 온전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거다 말씀하시지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숫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물로 뭐 하게요? 예배드리게요. 제사드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할 일,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할 일, 제사장이 언제요? 곧. 지체하지 말고 지금 즉시, 지금 당장 빨리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가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제사장 아니에요.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하면 제사장 자격 미달이고, 제사장의 옷을 언제 하나님이 다시 취해 가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경배 행위입니다. 더 바래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몇 곳만 살펴보면 열왕기하 17장 36절은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3, 4절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이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불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립시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한 말씀인데요, 그 앞에 28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잘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그 앞에 28장 내용입니다.
28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제사장의 옷을 정성 들여서 잘 만듭니다.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 모자를 씌우라고 하는데 모자의 전면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 글귀를 적어서 그 모자를 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 이 문구에 새기는 방법이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제가 부탁을 해서 이 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가 바로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거꾸로 새겨 놓았어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사람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은 둘째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이 문구를 하나님이 새겨주셨고 이것을 날마다 볼 때에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울을 보면 이 글귀가 정확하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 관을 만들고 받아서 거울을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 정확하게 보입니다. 제사장은 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거울이 없어요. 거울을 보려면 물로 된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물은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릇의 바닥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 이 글을 바로 보려면 거울을 보아야 하는데 거울은 항상 바닥에 있는 물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더 자세히 보려면 무릎을 꿇을 때에만 자세하게 정확하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목에 뻣뻣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 위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을 때야지 가장 완벽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항상 무릎 꿇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직함을 나로 보게 하시고 내가 무릎 꿇어 거울을 볼 때에 내 모습이 비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어린 양 예수 날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을 내게 주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하며 내 뜻을 거룩하게 하며 예배의 승리자 되며, 그리고 나를 바라보기를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이 부족하고 하찮은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뜻을 품으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거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볼 때에 무릎 꿇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하나님께 두 손 높여서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을 내게 주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아멘.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고 불면 흔적 없이 사라질 먼지와 같은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어찌 이리도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제사장의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거울 속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해 나가는 예수님 닮은 그러한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답게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